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본받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따라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이 나에게 어느덧 남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본받을 수 있고, 저 사람 참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 참 본받고 싶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특히 가족 가운데 있다면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위 1년 선배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선배였어요. 저희 고등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학교에서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그리고 다른 어떤 튜터 받기 전에, 뭘 하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꼭 30분씩 기도하고 가, 이거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거의 한 70에서 한 80% 아이들이 다 교회 주변에 사니까 학교에서 끝나면 다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 내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다 가요. 근데 갈 때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선배가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죠, 1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막, 처음에는 저희가 기도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저 형이 얼마나 기도하나. 카운팅을 하니까 1시간이나 하네. 눈물로. 그것도 막 온 성전이 떠나가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며칠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등학생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저도 따라서 들어갔어요. 한 5분 지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5분 지나니까 이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나고 막막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거 갖고 들어갔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다 적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5분이 7분 되더니, 7분이 10분 되더니, 15분 되더니, 30분 되더니 1시간이 되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걸 사모하고 갈망하다 보면 나도 어느 날 언젠가 그 모습이 본받고 싶은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섬겨주고 배려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잘하는 거가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제 18개월 됐는데 와서 보니까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저희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나도 저렇게 배려해야지,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또 가정과 목장에서 늘 예수님 만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을 보면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의 착각인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은혜를 누릴까? 그런 사람 본받고 싶은 마음, 그런 분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절 후반에서 2절까지, 우리 앞에 말씀 나오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본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본받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것같이 행하라. 이게 격조사예요. 우리 영어 옛날에 막 문법 배우면 그런 거 있잖아요. as A, as B.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as much as many as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A만큼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만큼 너희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그러면 한 가지 퀘스천이 생겨요. 무슨 퀘스천이냐면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인가? 그 사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밑줄을 그어놨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만큼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본받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물의 역할이 있어요. 제물의 역할. 제물의 역할이 뭘까요?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합니다. 소나 양에 이렇게 안수하고 내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 제물은 죽고 제사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게 제물의 역할이에요. 내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가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의 역할은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저와 여러분이 산 거예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것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실수와 허물을 고백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 그 삶,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그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통해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나 안 보여? 나 여보 나 힘든 거 안 보여? 그렇게 안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요새 한국의 갑질 문화죠. 갑질 문화. 갑질 문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나 안 보여? 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물의 역할은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럼 되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직장 가운데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죽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잖아요. 그럼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살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올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향유를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을 때 그 여인을 소개하는 설명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갖고 나올 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상종해 주지 않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집에 이 여인이 가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 집인 줄 아세요?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나를 상종해 주지 않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으로 율법의 잣대로 나를 정확하게 져서 나를 내 심장을 도려내 그 사람이 있는 바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집은 내가 죽어야만 찾아갈 수 있는 집이에요. 자기 절망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는 찾아갈 수 없는 집이라는 거죠. 근데 여인은 자기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깨뜨리죠. 향유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 뭘까요? 향유를 깨뜨렸어요. 향유를 깨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향유를 깨뜨리면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요? 향유 냄새가. 향유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쫙 퍼지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줍니다. 뭐라 그러냐? 이렇게 그래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를 기념하는 곳에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는 예수를 나타나기 위해 내가 죽는 삶이라는 거죠. 나 몰라? 나도 힘들어. 물론 우리가 이런 대화를 서로 할 수 있는 게 건강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악에 받쳐서 왜 나를 몰라주는 거? 회사든 집이든 가정이든 배우자든 나가 되잖아요. 그럼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그 어느 곳이든지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은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가 돈을 잘 벌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낸다 그래, 준다 그래서 자식이 향기로운 냄새를 가정에서 맡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 자식에게 해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니까. 근데 한 가지는 했어요. 저녁마다 예배 드릴 때에 엄마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 부분 실패했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수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니까 저는 지금도 제일 이 땅에서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가장 못 배웠어요. 가장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던 그 어머니.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에게 부모를 나타내는 게 아빠도 힘들어, 엄마가 얼마나 너를 키웠는데, 아니요. 그걸 미리 알고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았으면 그런 말 듣게끔 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타나면 그 아이 가운데 부모의 삶이 향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향기롭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겨주시겠어요? 돈은 잠깐이에요. 학벌도 잠깐이에요.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원하세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를 기념하고 나타내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통과해야 돼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통과하는 장소고 시간이에요. 이게 없이는 향기를 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바리새인의 집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존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폭발하는 감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미래와 계획과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과 물질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퍼뜨리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끔 만드신다. 향기가 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될까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 중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탐욕은 주로 물질이에요. 물질. 이런 것들은요, 내 삶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게 하는 거, 악취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겉이 멋있어도 가까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나잖아요.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하고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선을 봤어요. 딱 선을 보는데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가 키가 180이야. 그리고 뭐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근육질에 딱 봐도 식스팩이 딱 갖춰졌어. 그리고 딱 어서 들어오는데 막 얼굴도 핸섬해.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리에 딱 앉았어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조금씩 홈리스 냄새가 나. 이렇게. 그리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입에서 막 악취가 나는 거야.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 환상을 가졌다가도요, 그 나는 악취 때문에, 그 나는 냄새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 또 만나고 싶으세요? 여성 동지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만나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겉이 멋있고요, 아무리 겉이 뭐 이렇게 해도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나지 말아야 될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럼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영혼에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는요, 딱 두 가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거룩한 냄새가 나든 아니면 음행과 거짓과 탐심의 악취가 나든 두 가지 냄새 중에 하나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 거룩한 냄새가 나도록 내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거룩한 냄새가 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몸에서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도 냄새가 나요. 두 가지 냄새가 나요. 하나는 거룩한 냄새, 하나는 음행과 더러움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얼굴에 밥풀이 딱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 I don't care. 그래서 괜찮아. 그리고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무조건 띄죠. 그렇죠? 이거 안 띄고 가면 이상한 사람이죠. 거울을 봤어요. 이를 딱 봤는데 이에 아까 먹었던 막 상추 막 이런 게 막 잔뜩 끼어 있어. 괜찮아, 나 괜찮아. 그리고 나가실 분 한번 반드시 정리하고 가죠.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정리하고 갑니까? 다 정리하고 가요. 상식이에요. 안 정리하고 막 그러면요,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들여다보면 무슨 냄새가 나는지 다 알아요.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 거룩한 냄새가 나는지, 지금 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냄새가 나는지 내 영혼을 스스로 들여봐도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냄새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성적 유혹이에요. 성적 타락이에요. 음행이에요.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은 제가 조금 위에,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제가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막 너무 혈기가 왕성해서 아직은 음란물을 많이 봐요. 근데 아이들에게 도전을 줘요. 스트러글을 하라고. 거룩으로 옷 입기 위해서 예전에 10번 음란물 봤으면 8번으로 줄이고 8번 봤으면 5번 줄이라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스트러글이 없잖아요. 그러면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이 부분을 고민하는 사람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70대 어른이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아서 이것이 나중에 이 악한 디자이어가 패션이 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내 손과 발이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첫 번째, 음행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일만하게 뿌리인 탐욕,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나를 붙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입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냄새만, 몸에서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영혼에서 거룩한 냄새가 나지 않고 나지 말아야 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간에도 뭔가 모르겠는데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주님, 내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식을 하며 특별한 기도를 하셔요. 내 안에 거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금식하는 시간을 갖기를 제가 도전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금식하고 특별히 간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시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자잖아요. 자기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어거스틴이 약한 게 뭐였냐면 성적 유혹이었어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엄청난 수행을 했는데 어떤 순간이 되고 어떤 딱 정확한 어떤 그런 모습, 환경에만 맞닥뜨려지면 그 성적 쾌락과 유혹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도 안 됐다라는 이 부분을 이 고백록에서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거룩을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식과 기도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 금식과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음행과 더러운 냄새를 밀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여금 그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지 금식과 기도 그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그 성인들의 그 책을 보잖아요. 특별히 성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금식해도 안 되는 걸 봐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향기를 내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향기를 내기 위해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나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해서 그것이 미뤄지는 이 싸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목사님 저 잘 안 돼요. 정상이에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없어요. 그 사랑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랑이 그걸 밀어내야 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옷 입잖아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려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열려요. 거룩을 옷 입는 자들에게. 특별히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신상에게 드려진 그 우상 제물 있잖아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을 요구합니다. 그걸 뭐예요? 거룩으로 옷 입는 거잖아요. 거룩으로 옷 입었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에게 구하였더니 환관장이 그것을 들어줬대요.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잘못되면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줘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거룩으로 내 마음을 묶잖아요. 거룩으로 옷을 입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거룩으로 옷을 입었는데 직장 상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으로 옷을 입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 가운데 길을 여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 통치와 다스림은 뭐였냐면 세 친구 얼굴이 채식을 먹은 그 세 친구 얼굴이 혈색과 건강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굴을 이쁘게 하는 방법은 화장빨도 있지만 은혜빨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남편에게 맨날 화장빨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나는 화장하고 남편하고 같이 저녁에 잠을 잔다. 화장 안 지우고 잠을 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화장 안 지우고 자는 사람은요 뭔가 이상한 거죠. 어차피 화장빨은 지워지게 돼 있어요. 아닙니까? 화장빨이 지워지면 그 다음에 민낯인데 예수 믿고 거룩으로 옷 입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거룩으로 덧입고 은혜를 덧입으면 남편의 마음이 나를 귀하게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게 응답되나 안 되나 보세요. 여러분 화장빨만 붙들지 말고 은혜빨도 붙드셔야 돼요. 사실은 은혜빨이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그 얼굴이요 그 기쁨과 영광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뭐였냐면 이 세 친구의 지혜가 10배가 더 더했대. 10배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공부를 했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건 공부하는 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더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당해낼 수 없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으로 옷 입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음행과 악한 말에서 나를 지키는 헌신으로 나가셔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거룩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게 만들어야 돼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하고 7절이 5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 물질을 탐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죄가 있는 자, 술 취한 자, 방탕한 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함정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못 만날 사람은 없어. 다 만나는 거야. 이건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사람을 구별해서 이렇게 만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그 주의 복음을 말할 때는 어떤 죄인, 어떤 누구에도 다 찾아가는 거예요.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이 될 때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끊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음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그 교회에서 내쫓아라, 떠나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함이 아니요, 죄 짓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함이 아니요, 만약에 그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죄인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허물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몸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이 구별이 되어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5,000명을 먹고 나니까 이 군중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꼬마가 먹을 이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 이거 도대체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하고 왕으로 초청을 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무리를 떠나 혼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해요? 누가 나를 왕 삼으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곳에 그럼 있고 싶습니까? 안 있고 싶습니까? 말씀 잘 해보세요. 그곳에 있고 싶습니까? 안 있고 싶습니까?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부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서 왕이 되는 순간 목회자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지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왕이 아니라 섬김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왕이 되는 순간 교회와 목사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군중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품으시고 오병의 역사를 벌이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군중을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겼으나 그 말씀을 받았던 그 군중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그들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게 분별이고 구별이에요. 말씀을 향해서 사모하는 자들을 받으셨으나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들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했으나 욕심에 이끌린 상태의 만남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죄가 넘치게 하는 만남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취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도 구별된 삶과 교제를 하십시오.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내 영혼의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러 가야 돼요. 누구든지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만난 기쁨, 감격, 나를 어떻게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내가 어떻게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즐거이 헌신하게 하셨는지, 이 말을 하는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과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어느 곳이든지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그 은혜의 말을 누구에게 얼마나 하고 계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싸워야 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헌신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구별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주 안에서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홀로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홀로 거하는 시간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인 줄 아셔요?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사람에게로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있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어.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 시간이 없이는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떠났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들은 품으셨으나 그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을 떠났어요. 떠난 뒤에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홀로 산에 거하시더라. 예수님 산에 왜 혼자 거하셨을까요? 목사님, 저는 등산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왜 홀로 거하셨을까요?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 하나님하고 기도를 독대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그 만남과 교제가 은혜의 만남이 되게끔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구별이 돼야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여자가 이웃집 남자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한번 만날 수는 있지만 맨날 만나. 그럼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남자를 어떤 우리 전도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단둘이 맨날 만나. 여러분, 비정상으로 들리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으나 우리의 만남엔 늘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독대가 있어야 그 만남을 구별을 시키고 그 만남 가운데 은혜를 쏟아붓고 그 만남 가운데 예수를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독대하는 이 독대의 시간 고등학생들에게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고등학생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초등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바빠요. 기도할 틈을 찾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빠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안의 골방을 만드세요. 그게 어려우면 교회로 오세요. 직장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거룩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 거룩으로 옷 입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거하며 건강한 관계와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